헌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이렇게 제가 여기서 오직 예수라고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 정죄하거나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200만의 한국 교회들이 지금 다 이제 오전 9시 예배를 드리고 11시부터 해서 강화문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회에 저희도 함께 이제 이렇게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세례식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은 우리 박정아 성도님, 김남영 성도님, 고병태 성도님입니다. 단일 기도회 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이에요. 단일 기도회 은혜학교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 제목 제가 그 카드를 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기도 제목 쓰시고 21일 동안 그 기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기도는 우리 송승현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금주 감찬 목사는 봉사는 감미숙 성도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구역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헌금은 저희가 좀 목적 헌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그 선교비로 전도 선교비로 우리 구역 예배 헌금은 저희가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이렇게 함께 모두 다 구역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요 이렇게 구역 예배 공가가 있습니다. 예, 들어있죠. 한 장 주보 속에 이거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미리 하셔야 됩니다.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성경 찾아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적으시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또 말씀 나누고 은혜 받은 거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233쪽입니다. 신약성경 233쪽입니다. 신약성경 성경책 뒤쪽으로 쭉 가시면 신약성경 233쪽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합시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조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100세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땅에서 살 날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100세 시대라고 해요. 예전에 비하면 수명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에 비하면요 100이라는 숫자는요 정말 이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꽃이 피면은 잠깐은 좋지만 그 꽃이 얼마나 빨리 시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들풀과도 같고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생명이에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어떤 누구도요 내가 부활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성인 군자도 내가 부활이라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한 성인 군자는 어떤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신 분이거나 정말로 부활의 주인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인가 이것을 알아내고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여기고 콧바퀴를 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진지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인가 하면서 연구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인고솔이라는 무신론자인데 이 무신론자는요 이 부활이 황당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에 덕망 있고 학식 있는 그 누 일리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글을 써달라 그랬어요. 부활을 반박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누 일리스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배너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변호사였으며 무신론자였던요 프랭크 모리슨도요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부활이 거짓임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도 역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쓴 책이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교회도 가짜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보는 자예요. 진짜를 이미 우리는 본 자입니다. 진짜를 가진 자는요 가짜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라. 세상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리고 악한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은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의 눈을 감깁니다.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해요. 거짓 것을 붙잡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목숨 걸고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한 영혼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과 명예와 자신의 욕망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자녀를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빛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둠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우리를 진짜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내가 예수님 더 잘 믿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누리는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어려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곳에 거짓이 가득하고 시기와 분쟁이 가득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그곳에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사는 것이 이 멸망받는 자들,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능력 맞으십니까? 십자가가 능력 맞으십니까? 아멘. 십자가가 능력 맞으신다면 저기 계신 저와 여러분부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떡이 우리가 구한다고 우리 손에 떡이 잡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구한다고 명예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세상의 떡을 구하는 자들 예수님 앞에 와서 세상의 떡을 구하는 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받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며 기머간의 귀를 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들은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왜 하늘의 문을 열고 그 빛으로 음성으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 일이 임했는데 왜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내 아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하늘의 문을 열고 사도 바울을 친히 만나주신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빛도 보지 못했고 하늘의 음성도 직접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를 오직 기도의 사람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심판주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유대인들도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은 자는요 그 어떤 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래요. 네가 미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거는요 믿음이에요. 우리를 보이는 것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대문 밖에는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둘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위치가 달랐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고 이 부자는 지옥 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형제들만은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이 말하길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예수를 믿지 않을 거라고 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는요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바울이 왜 신문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은요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말해요. 자기가 믿고 전하는 부활 신앙이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는요, 죽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단절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73편 24절에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그 죽음이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요, 영원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다니엘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중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다시 깨어날 거래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부터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부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왜 예수냐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냐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처럼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왜 꼭 예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님입니까? 왜 꼭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지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가지시면 유한한 우리의 생명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도 무한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것을 본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믿음과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영원하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에 저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으며 이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땅의 것보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